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평안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변화되는 것들, 들려오는 사건들, 상황들의 소식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저절로 그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우리 본성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도 변화의 에너지를 이제 충분히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뜻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어차피 그 과정이 우리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는,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 거하는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이라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무시무시하고 사망자도 무시무시하게 많고 또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도 뭐 무시무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했고 거기에 있고 또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고 또 증상도 폐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혈증으로 인한 그런 뇌졸중, 심장마비, 또 뭐 정신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뭐 관절이나 뭐 관절의 통증, 또 머리 탈모까지 일어나고 있는 아주 후유증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증상이 없기도 하고, 또 그 병을 앓았다고 해도 일반 감기 몸살처럼 가볍게 앓다가 또 후유증도 없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죠. 참 희한한 바이러스입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바이러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통제하는 나라로 여겨졌는데, 요즘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가는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의 이야기로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잘 통제해 왔는데, 재확산되어서 통제 불능 상태로 되어가니까 처음에 확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렵고, 또 삶의 모습도 더 많이 위축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또 하필이면 또 교회, 그것도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 교회가 있고, 또 환자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 체계에도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업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또 의사가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또 게다가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경험해야 할 것이 오히려 불안과 분노를 더 크게 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로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에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 대선 때문에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는데, 국민 건강이나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 이 표를 얻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그걸 위해서 뻔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짓된 말들을 참 뻔뻔하게도 잘한다. 그 생각이 들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러 그걸 더 심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은 특히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과 북극 지역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또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강도가 갈수록 세어지고 자주 발생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며칠 내에 또 하나가 지나가게 되고, 또 한 주 뒤에 그 이번에 새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도가 센 태풍으로 예상되는 것이 또 올라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터전마저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문제는 결국 그 이기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뭐 진실이나 진리에 관한 관심도 없고, 안전보다는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을 선택하고, 또 서로를 위한 건설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쓸 그 물을 마셔버리고, 그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씨를 먹어버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의 밑바닥에 있는 정서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 특히 타인과의 관계나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그 불안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힘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강박적인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인데 남들은 다 알고 불편한데 정작 본인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자각을 한다 해도 더 두려운 무언가를 쫓아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나 어떤 금기라고 하는 것들도
무의식적인 긴장이나 불안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강박적인 행위이고 또 의식적인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기라는 것 중에는 삶의 지혜가 담긴 것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금기는 미신적이고 강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시험을 앞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미역국. 미끄러져서 시험에 떨어진다 해서 안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계란을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 깨진다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을 앞둔 그 유생들에게 그 금기되는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낙지하고 게, 바닷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지를 한자로 쓰면 그 발음이 낙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낙지를 먹으면 안 된다. 낙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 게는 왜 그런가? 게라는 한자어가 그 해석하다 또는 해석하다에서는 그 해자 밑에 본래 충자가 있는데 그 해석하다 해자가 또 풀어지다 또는 뿔뿔이 흩어진다 이런 뜻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다 해서 게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시험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음식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금기시하고 손톱 안 깎고 머리 안 깎고 샤워 안 하고 또 반대로 붓기 위해서 엿이나 떡을 갖다 붙이는 그런 행위는 결국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험을 앞둔 사람이 불안감을 떨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준비한 자신을 신뢰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 시험에 당락에 두지 않으면 그런 음식이나 행위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의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또 그것을 극복하기 미신적인 행위들은 그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솔직히 의문이 생기는 개념이죠. 특히 아담과 이브의 그런 그 죄가 왜 나의 죄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원죄라는 말보다는 근본 유혹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한 이후에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불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유혹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시험 사건이 있는데 그 유혹이라는 거죠. 또 그런 게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유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속의 그런 움직임들을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그것부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도 죄가 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 또 의도적인 마음부터 그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또는 그 회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의식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무의식까지의 변화, 또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율법에 대한 강박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강박적으로 지키는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페인트를 잘 칠해도 무덤 같은 인간이란 그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순된 삶의 밑바탕에 근본적인 불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박적으로 지키는 것도 유혹 속에 빠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못 볼 것이라고 여기는 사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타락의 모습도 유혹 속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집요하게 비난하고 억압하고 정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하고 다 같이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 불안이 지나치게 지배적인 사람은 또한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악성 댓글이라는 것이 이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해석을 해서 그 문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익과의 사랑의 관계를 성도들에게 이해되도록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불안이 지배적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비이성적이 되고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런 관계 파괴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그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불안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교회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유혹 속에 빠져서 죄를 짓는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평안과 위로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